할렐루야. 신명기 8장 5절 말씀, 6절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또 잠언 3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우리를 징계할까? 왜 이렇게 혼을 내실까? 호종을 하실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서 때에 따라 잘못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혼을 냈다가 안 되면 또 매를 들고 또 안 되면 더 큰 책망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우리 이제 아들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키우는데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죠.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사춘기가 있죠. 사춘기, 반항기도 있고 그래요. 고1 때였는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제 엄마한테 가끔 가다가 대드는 거예요. 그 이제 대드는 문제가 또 뭐였냐면 공부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 아이가 아침에 학교를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무리 깨워도 이제 이렇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지각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내신도 있고 또 생활기록부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지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깨우는데 우리 아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로는 아파서 안 일어나고 피곤해서 안 일어나고 뭐 머리 아프다고 안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정말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제 그러는 중에 우리 아이가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꾀를 잘 쓴다는 거를 이렇게 알아요.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지각을 하면 여기 까치산역에 있는 내과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저 머리 아파요. 그래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이렇게 지어요. 그 약국에서 약을 지면 그 약 지은 그 이제 봉투나 어떤 그 서류를 가지고 학교 선생님에게 이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아파서 병원 들리고 약국 들리느라고 이제 늦게 왔다는 것이 이제 선생님한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 그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이제 지각이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알고서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싶을 때마다 병원을 가서 이렇게 약을 짓는 거예요. 진짜 아파서 질 때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아프지 않는데 꾀병을 부려서 이렇게 아프다고 하고 약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담임 선생님도 우리 아이가 그렇다는 걸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참 그 담임 선생님이 참 오래 참아주시고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지 하시면서 참 너그럽게 간용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이해를 이렇게 이제 해주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그런 사춘기에서 오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을 빨리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또 이렇게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좋은 말로 권면도 하고 힘을 이렇게 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는데 하루는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문제, 뭐 때로는 아침에 지각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어떤 학업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제 부분 때문에 저하고 이제 좀 이렇게 말다툼이 이렇게 일어난 적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저한테 막 대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저희 목사님이 이제 안방에서 보고 있다가 안 되겠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너 엄마한테 어디서 이렇게 대들고 말버릇이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혼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또 아빠한테도 이제 뭐라고 대들었지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아이를 번쩍 들어가지고 빌라에 살 때 현관 밖에다가 애를 맨발로 그냥 번쩍 들어서 옮겨버리고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한겨울이었는데 우리 아이가 저희가 이제 안에서 15분, 20분, 30분 기다리는데 문 열어달라고 노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나? 그 교회를 갔나? 그 신발도 안 신고 어디를 갔지? 그러면서 또 부모가 집안에서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30분 넘어 40분 되니까 우리 아이가 배를 띵동 눌러요.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너 40분 동안 어디가 있었냐? 그러니까 빌라가 5층까지 있었는데 5층 문 앞에 옥상 올라가는 그 길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5층에 사는 아저씨가 밤에 술을 드시고 늦게 이제 들어오시다가 우리 아이가 신발도 안 신고 내복 차림으로 거기에 이제 꼭대기에 서 있으니까 그 아저씨가 너 왜 집에서 부모님 말 안 듣고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떨고 서 있느냐 그러면서 발길로 엉덩이를 뻥 차셨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이제 잉잉 울면서 서러워가지고 집에를 이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뭐 아들이 지각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이제 어떤 그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부모는 아들이 잘못되는 걸 보고 지각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뭐 설득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말을 안 들으면 또 매를 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이제 갖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징계할 만한 그런 죄의 문제, 징계할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도 뭐 가볍게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좀 더 가중하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은 6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이제 둘째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는데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항상 마음에 이렇게 소원이 저 안에 정말 있었어요. 어떤 게 이제 소원이 있었냐면 항상 제 마음에 우리 이제 큰아들은 신학을 가서 앞으로 이제 또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를 또 소원하고 또 둘째 아들은 어려서부터 조금 공부를 그래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제 마음에 한동대학교를 들어가서 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을 통해서 잘 훈련받고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이제 일찍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부흥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이 가끔 이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한동대학교 다닙니다. 우리 딸이 있는데 한동대학교 다닙니다. 우리 사위를 봤는데 한동대학교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막 사위 자랑, 아들 자랑, 뭐 딸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이제 한동대가 이제 정말 좋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자식들이 거기 간 것을 막 자랑을 하시니까 제 마음에 우리 아들도 거기 갔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마음이 이렇게 정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들, 제자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운 학교다 보니까 제 마음이 우리 아들이 거기 가면 참 좋을 텐데 막 이제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좀 성적을 열심히 좀 끌어올려서 저는 이제 한동대에 지망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잔소리를 제가 좀 이렇게 하기도 했지요. 우리 아들이 이제 이곳에 있었다면 엄마가 심하게 했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좀 좋은 대학에 가서 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이제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성적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제가 볼 때 어떻게 하면 붙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3이 이렇게 됐는데 3월 달이 됐어요. 그러면 한 8월인가 수시를 6개 원서를 이렇게 쓰게 되지요. 쓰게 되는데 제 목표 1번이 한동대학이니까 하나님 앞에 3월 달에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참 부흥회를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 자녀들이 한동대를 갔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한동대를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큰 동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동상을 보여주시냐면 이순신 장군이 큰 검을 들고 있는 그 동상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이순신 장군이 칼을 들고 있는 이 동상 위에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정한이를 한동대를 통해서 믿음의 용사로 키우기를 원한다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우리 아이가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기 원하시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성적을 봤을 때는 붙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이 합격을 시켜주신다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정한이가 한동대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것처럼 마음으로 이렇게 들려요. 예레미야 33장 그 3절 말씀을 저한테 딱 주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부르짖으라 그러시네. 그러면서 기도는 날마다 주여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부터 기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기도를 하다가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우리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주여를 더 크게 했어요. 방언도 좀 더 크게 이렇게 이제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라 그러셨으니까 내가 기도를 좀 더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좀 부르짖고 기도를 더 많이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아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아직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데 엄마가 합격된다고 기도응답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그 믿음이 더 이렇게 작아질까 실족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제한테 또 우리 아이가 너무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좀 걱정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안 하고 고3을 이제 쭉 오는데 수시 원서를 6개를 이제 써야 되는 그날이 이제 왔습니다. 왔더니 우리 아이도 이제 어디를 넣을까 이제 쓰고 저도 이제 어디를 넣을까 쓰다가 6개를 이렇게 정하는데 저는 이제 6개 중에 하나가 이제 한동대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정한 6개는 한동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한동대 원서를 넣어야지. 그랬더니 엄마 떨어질 건데 뭐하러 원서를 넣어요? 하나라도 될 때를 넣어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도 넣었으면 좋겠는데 엄마 떨어질 거를 원서 하나를 뭐하러 내요? 붙을 때를 하나라도 더 넣어야지. 엄마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 좀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원서 낼 날이 이제 마감이 이제 되는데 우리 아이가 한동대를 끝까지 안 쓰겠다는 거예요. 안 쓰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하루는 또 큰 소리가 났어요. 나는 써라. 본인은 안 쓴다. 그래서 이제 말싸움이 또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졌어요. 그래. 우리 아들은 인생에 너무 중요한 기로에서 자기는 하나라도 붙을 수 있는 대학을 넣기 원하는데 이것도 내 욕심으로 내가 너무 아들한테 강요하는 건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너가 정말 안 쓰겠다고 하면 그럼 쓰지 말아라 그러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목사님이랑 기도하고 와서 잠자리에 이렇게 누웠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보 정한이가 한동대에 썼으면 좋겠는데 안 쓴대요. 그러면서 제가 3월 달에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면서 되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셔서 나 나름대로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제는 얘가 안 쓴대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 용사가 되게 원한대는데 정한이가 안 쓴대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정한이 좀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너 한동대를 왜 안 쓰려고 하니?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또 해요. 떨어질 대학을 엄마가 자꾸 넣으라고 하니까 내가 자꾸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속상해서 그러지. 나 나름대로 수능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근데 엄마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한다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 얘기를 쭉 듣더니 한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너가 한동대를 떨어져도 너가 한동대에 원서는 넣었으면 좋겠다. 너가 붙고 떨어지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원서는 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그 수많은 말에 아들이 움직이질 않았는데 아빠가 그냥 말 한마디 탁 했더니 우리 아들이 이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움직여가지고 알았어요. 한동대 원서 쓸게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서를 이렇게 이제 학교에 냈습니다. 내고 나니까 학교에서 하나하나 서류를 이제 내라고 그러죠. 서류를 내는데 그 서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써서 이렇게 이제 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이제 한 이제 며칠 있으면 마감이에요. 마감인데 우리 아이가 한 5일 남았는데 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갔다 온 아이를 데리고 그랬죠. 예, 너 이제 한 3일 뒤면은 이 자기소개서를 이제 5일 있으면 넣어야 되는데 자기소개 써야지 왜 안 쓰냐 그랬더니 엄마 떨어질 때야 내가 자기소개서 쓰느라고 이렇게 신경 쓸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까 안 쓰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원서를 내놓고.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이제 반항을 또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 또 어떡하지? 자기소개서 써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아들이 또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노트를 갖다 놓고 우리 아들 그 자기소개서를 제가 썼습니다. 쓰고서 목사님한테 보여드렸어요. 여보 정한이가 자기소개서를 안 쓴대요. 3일 남았는데 당신 이거 편집 좀 해주세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보더니 또 막 편집과 교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장을 써놨는데 목사님도 저도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일을 앞두고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자기소개서를 제가 내밀면서 정한아 너가 자기소개서를 안 써서 엄마가 너 대신 자기소개서를 썼다. 그리고 아빠가 편집과 교정을 해줬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써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쓴 거 이거 낸다는 거 마음의 양심이 정말 불편하다. 내가 그랬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읽어봐야지. 쭉 읽더니요. 이거 여기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 이렇게 쓰면 어떻게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더니 자기가 또 막 교정을 하더니 이제 타이프로 쳐서 이제 자기 입장에 마음이 시원하게 자기소개서로 쫙 이렇게 다시 이제 썼어요. 그거 내용을 이제 이렇게 자기가 참고해서 쫙 이렇게 썼어요. 써서 이제 그 서류를 얻는데 2차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이제 2차에 면접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데리고 면접 시험을 보고 한동대로 직접 갔습니다. 갔더니 뭐 몇천 명인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과 그 학부형들이 막 엄마 아버지 막 식구들이 막 또 강당에 그냥 가득 차게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설명회를 듣고 이제 아이들을 면접을 보러 가는 동안 부모님들은 학교 이제 순회를 이렇게 하게 해요. 안내원들이 다 이제 그 리더자들이 순회를 해주는데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왔어요. 내가 뭐 아무리 가서 돌아본들 우리 아이가 떨어지면 올 수 없는 대학이잖아요. 내가 돌아보는 거는 합격하고 나서도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다 그 안내자들 따라서 다 뭐 많이 이제 나갔는데 저는 강당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보이는 데서 기도를 하면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쪽 구석으로 갔어요. 구석으로 가서 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엄마도 다 모여가지고 얘기 나누고 이야기꽃이 피고 돌아다니는데 너무 이제 그렇게 티를 다 정말 거의가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그런 가정들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 이렇게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속으로 랄랄랄랄랄라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면접 보러 갔다 올 때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기도에 어떤 이렇게 포인트가 생겨요. 제목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번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입술에 할 말을 넣어주셔서 면접 볼 때 그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할 말을 넣어주셔서 지혜를 부어주세요. 이런 이제 그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셔서 이 아이가 아주 똘똘하게 답변을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다른 과목보다 영어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그 해에 잘 받아가지고 영어를 이제 하나 틀려가지고 98점을 맞았는데 그 해에 영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그때 만점이 안 나와서 98점인데 아마 이제 1등급이 이제 됐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 면접관들이 우리 아이에게 이번에 영어 시험 몇 점 맞았나 꼭 물어보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요 두 가지를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잖아요. 하고서 이제 우리 아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눈을 감고 방언으로 랄랄랄랄랄라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기도를 이제 막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면접을 마치고 왔는데 막 그냥 뛰어왔어요. 엄마,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너 면접 봤니? 그랬더니 엄마 내 말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입에서 엄마 말이 술술술술술술 나왔어요. 그래. 엄마가 하나님 앞에 너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너 입에 할 말을 넣어주셔서 입에서 말이 술술술술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요, 제가 기도한 기도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술술술술까지. 그래서 이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 분명히 다 아시지만 어쩌면 내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그대로 우리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2번째는요, 엄마, 면접관이 올해 영어 시험 몇 개 틀렸냐고 물어봐서 1개 틀렸습니다. 그랬대요. 몇 점 맞았냐 물어봤는데 자기가 1개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이번 영어 시험 정말 어려웠는데 너 정말 잘 봤구나.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면접을 맞춰갈 쯤 해가지고 면접관이 우리 아이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여자 선생님이 그랬대요. 정하나, 다음에 우리 꼭 만나자.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아이가 엄마 마지막에 정하나, 다음에 우리 꼭 만나자. 그랬는데 엄마 그 얘기가 나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정하나 너 합격이야. 이렇게 이제 자기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나 합격한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막 즐겁고 기쁘게 이제 학교를 이렇게 이제 보이는 데만 한 바퀴 이렇게 좀 돌아보고 이제 집이 머니까 포항에서 오려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택시가 이제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제 기차역까지 이렇게 이제 오는데 얘가 갑자기 택시를 탔는데 마음이 좀 바뀌어졌어요. 엄마 나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엄마 너무 기대하지 말어. 그래요. 왜? 그랬더니 엄마 선생님이 그냥 인사차 얘기한 건데 내가 너무 오바해서 엄마한테도 합격한 것 같다고 그런 거 내가 또 엄마 정말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 아까 내가 너무 흥분하니까 또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지. 엄마 너무 기대하지 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알았어. 그러고서 이제 기차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합격 당일날 이제 10시인가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저는 안방에 있고 우리 아이는 작은 방에 있는데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따다다단 이제 그 컴퓨터를 착 쳤더니 얘가 이제 합격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한동대학교라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에게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의 학교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고 싶은 거 다 뭐겠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는 자로 우리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제 믿음처럼 우리 아이가 한동대를 들어갔는데 얼굴을 볼 때마다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 2달에 한 번, 뭐 3달에 한 번 이제 집에 오는데 예배 때 자세가 달라지고 기도 모습이 달라지고 막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모님 정한이가 너무 달라지고 있어요. 막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1학기 시험을 다 끝냈는데 통지표가 나왔는데요. 한 930명인가 950명 중에 우리 아이가 한 850등인가 뭐 그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가 뭐 900명 중에 850등이니까 거의 꼴등에 가까운 그 공부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한동대가 이제 센 대학인데 이렇게 이제 턱걸이로 정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턱걸이로 들어가서 얘가 한 850등 정도를 했어요. 했는데 얘가 이제 방학 동안에 집에 와 있는 동안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래 이제 2학기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가졌나 봐요. 그러더니 2학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엄마 2학기가 됐는데 내가 학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약속을 했대요.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하루에 마지막 그 시간 내가 학교 기도실에 가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기숙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루에 수업과 공부가 도서실에서 다 끝나면 다른 친구들은 그냥 다 기숙사로 가지만 자기는 그 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실에 한동대 그 수천 명의 학생이 있지만
기도실에 기도한 학생은 한 15명, 20명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기도하는 인원은 이렇게 작구나. 자기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시작했는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에 정말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에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막 기도에 어떤 그 이제 밀어주시고 그 능력이 막 임하니까 얘가 기도하는 게 막 즐거워지고 기도가 재미있고 막 기도하면 막 시간이 1시간 한 것 같은데 막 2시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기도의 체험을 막 이렇게 하게 되면서 어느 날 막 바람 같은 성령 막 또 하나님의 음성 막 이렇게 내적으로 막 들으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믿음이 막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년을 공부를 하고 이제 우리 아이가 마음에 이제 소원을 가져요. 소원을 갖는 걸 1년 동안 요르단에 청년 선교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3주를 단기 선교를 요르단으로 갔다 왔는데 3주 동안 너무나 많은 은혜를 이렇게 입으면서 돌아올 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3주 동안 와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다시 1년을 이곳에 와서 이 별들과 같은 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때에 따라 하늘을 잘 보는데 또 우리 아들도 그거 닮았는지 하늘의 그 많은 별들을 보면서 이 별들과 같이 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고 이 아이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결국에는 학교를 휴학하고 요르단에 1년 선교를 이렇게 이제 갔다 왔어요. 작년에 1년 선교 갔다 왔는데 그 1년 선교 기간 동안 정말 그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광야의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얘를 낮추시고 또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오는 거를 이제 우리 아이가 막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1년 동안 성경을 이렇게 사독을 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사독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두 시간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또 아랍어 공부를 또 하고 또 점심을 먹고 저녁까지 해가 질 때까지 또 이제 전도하러 이제 전도 일정을 또 보내고 돌아오면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말씀 나누고 기도 생활하면서 1년 동안 하루의 일과가 다 기도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아랍어 이제 언어 배우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전도하고 밤에 다시 또 하루를 돌아보고 이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1년을 이렇게 이제 순환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왔어요. 했더니 이 영적인 이제 훈련이 이렇게 서가지고요. 중고등부 이렇게 간증을 세웠는데 너무 잘해서 2달 동안 또 설교까지 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 말씀이 막 풍성하게 부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짧아서 항상 설교를 다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그 내면 세계에 부어주시는 역사를 저희 아들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제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다가 경찰이 와서 잡아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한 청년을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를 한 일주일 정도 자기 숙소에서 같이 이렇게 됐는데 하루는 전도를 나가야 돼가지고 나랑 이제 같이 같은 방에 있는 형이랑 전도 나갔다 올게 그러고 이제 나갔다 왔더니 집에 있는 노트북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갈 때 산 기타 이렇게 이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형제는 끝까지 자기가 안 가져갔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노트북과 기타를 찾지를 이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전화가 와가지고 한숨을요 뭐 셀 수 없이 세면서 엄마 어떡하냐고 막 그래요. 그 노트북은 대학교 입학했을 때 할머니가 손주에게 이제 축하 선물로 사준 거였고 기타도 이제 할머니가 사주셨는데 요르단을 가는데 기타를 사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 좋은 기타를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싶어요 해가지고 60만 원이나 되는 그 비싼 기타를 이렇게 사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노트북과 기타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이가 이제 마음을 정말 이렇게 낭망을 해가지고
몇 날 며칠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 노트북과 기타 때문에. 그래서 하루는 이제 할머니, 제가 어머니 댁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전화를 바꿔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유, 정하나, 너 선교 잘하고 있니?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거니 하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이에게, 위로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정하나, 노트북과 기타는 너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면 다시 살 수 있지만, 너가 그곳에서 예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앉아서 그 얘기 듣는데, 그 말씀에 제가 너무 이제 그때 감동을 이렇게 했어요. 너가 잃어버린 노트북과 기타는, 이곳에 와서 다시 사면 되는데, 그곳에서 너가 예수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니? 너가 예수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정말 감격을 해가지고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우리 아이도 할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본인도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위로를 이렇게 얻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빠가 이제 노트북과 또 이제 기타를 이렇게 다시 비싼 건 아니고 이제 좀 더 싼 걸로 기타를 이렇게 이제 구입을 이렇게 이제 해주셨어요. 저희 아들이 좀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 저 고등학교 때 목회자 아들이잖아요. 그럼 중고등부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잖아요. 목사님 아들이 아니라도 중고등부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물며 목사님 아들이 중고등부 예배를 토요일 날 안 드리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와서 드리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부탁을 하죠. 정하나 10시 반까지 왔으면 좋겠다. 10시 50분까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답은 네, 일찍 갈게요. 그러면서 일찍 온 날은 몇 번 없고 11시 3분, 11시 5분 이렇게 이제 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11시 항상 한 2분 전 이렇게 이제 오면은 우리 1층에서 안내를 서시는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저한테 이런 이제 농담을 하는 거죠. 사모님 정한이 오면 다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이제 들어와도 돼요.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사실 이제 웃기는 웃었지만 얼마나 제가 좀 부끄럽겠어요. 정한이 오면은 이제 성도들이 다 들어온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뭐예요? 전 성도 중에 우리 아이가 항상 꼴찌로 온다는 얘기를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이제 바꾸시니까요. 1년에 성경을 그렇게 읽고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 생활하시고 변화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1학년 2학기를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하루의 끝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너무 잘 되고 집중이 막 되더래요. 그래서 2학기 때 신나게 공부를 해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막 놀랄 정도로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됐는데 나중에 성적이 나왔는데 930명인가 사람들 중에 우리 아이가 33등을 다음 학기 때 33등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 친구들이 많이 놀라고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놀랬대요. 어떻게 너는 850등을 했던 애가 33등으로 성적을 올릴 수가 있냐.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또 성적 장학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또 좀 이렇게 효도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까지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할 때 내 삶이요 정말 분천과 샘이 흐르고 모든 것에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제 삶에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분께서 정말 분천과 샘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좋은 열매와 결실을
풍성하게 줄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고 동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땅도 옥토가 돼야지 씨를 심으면 잘 씨가 열매가 결실이 나지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밭도요,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가지떨기밭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옥토밭이 되게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 마음이 지금 옥토밭으로 준비되어 있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자라게 하세요. 근데 우리들 마음이 옥토밭이 안 되고 정말 돌짝밭 같고 가지떨기밭 같고 그러면 늘 재리, 세상, 돈 걱정, 자식 걱정, 환경 걱정, 맨날 걱정, 문신 염려하다가 정말 인생이 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의 그런 환경이 옥토가 되기 원하시거든. 먼저 내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결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밭으로 우리가 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도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신데 이 마음이 옥토가 안 되면 입에서 찬송도 잘 안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받으시는 그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밭이 옥토밭이 되게 원하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정말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과 예배가 그런 경배가 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뭐예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자나 깨나 주님 생각 정말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큰아들이 지금 신학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이제 우리 이제 시댁에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거의 소파에 3인용 소파에 거의 이렇게 누워 계세요. 힘이 없으셔서 누워 계시는데 우리 신학을 하는 큰아들에게 걱정을 하십니다. 정훈아, 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너 그렇게 기도를 안 해서 어떡하니 그러세요. 뭐 2주에 한 번, 뭐 몇 주에 한 번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뵀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보시더니 기도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래요 할머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할머니는 너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너를 볼 때 기도를 별로 안 해서 참으로 걱정이 많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너는 좀 시간 날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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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짖고 크게 방언으로 기도 좀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입혀주신다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이가 알겠어요 할머니 그랬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또 명언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는 나이가 80이 넘어서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있지만 예전에 건강할 때는 눈 뜨면 기도하고 숟가락 놓으면 기도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기도하고 잠자는 거 빼고는 기도했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기도의 삶을 기도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들이신 그런 우리 어머니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너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기도를 성실히 충성스럽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기도를 숨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저도 이제 예전에는 못 먹었고 배고팠고 단칸방에 살았고 거기서 이제 거주했어요. 거주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셔서 넓은 집에 살게 하시고 너무 잘 먹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해지도록 그런 축복을 또 이렇게 주셨어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실 때에 너가 그 많은 것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그 소유 때문에, 그 자식 잘 되는 것 때문에, 그 환경의 복을 받은 것 때문에 너가 나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러셔요? 염려하신다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이제 채워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래요. 전 학창시절에 돈이 없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었어도요. 그 시절은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을 지나갔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드는 것 같아요. 힘들었어도. 근데 이제 목회 20년 여정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정말 목회 20년 여정이 광야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겠어요? 항상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그런 광야, 그런 생활을 제가 지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목회를 한다는 것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전쟁이잖아요. 한 영혼을 불신자를 정말 신자로 끌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구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주의 일을 이렇게 이제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회 여정에 정말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는 것처럼 저 나름대로 참 주님과 함께 하였으니까 기쁘고 감사한 건 당연하지만 또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많은 사건들을 이제 대할 수가 있어요. 대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모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낮추셔서 나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제 그런 은혜를 이제 깨달았으므로 목회 여정 20년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여호와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생각을 하면 오직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대하기도 합니다.